네, 이 시간에는 우리 축복의 인사를 우리 두루두루 보시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계신 분은 멀리서도 한번 보시고, 멀리서는 또 가까이도 보시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광야로 도망치던 한 인물을 만났었죠. 누구였죠? 네, 하갈이었습니다. 억울함과 학대 속에서 도망치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갈을 만나 주셨고, 그래서 하갈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 세자로 하면 엘 로이. 아니, 이거 어떻게 기억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도 도망치는 자였습니다. 이름이 야곱입니다. 두 사람의 도망은 그러나 결이 다릅니다. 하갈은 억눌리고 학대받던 자리에서 도망을 쳤지만, 그래서 피해자의 눈물이 있었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좀 다르죠. 야곱은 자기가 저지른 잘못의 결과로서 그렇게 도망을 치게 됩니다. 아버지를 속였고요, 형의 그 장자권, 그 축복권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문제를 만들어 놓고 도망치는 그 길 위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그 도망가는 그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시는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대목에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망치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도망치고 있는 이 야곱을 만나 주신 장면을 우리가 접하고 있는데, 그러면 야곱처럼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과오로 인해서 그렇게 잘못을 저질러 놓고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니 잘못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만나 주시는구나라고 잘못 적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야곱을 붙들어 주심으로 20년에 걸쳐서 그 과오가 있고 실수가 있었던,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도망쳐야만 했던 그 야곱을 20년에 걸쳐서 그를 깎고 또 깎아서 다듬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다루시는 그 장면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야곱은요, 그 20년 동안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자기가 형에게 억울한 일을 했던 것은 생각 안 하고 자신이 당했던 그 억울함만이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그를 다듬어 주셨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속고 또 속는 일을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자기가 남에게, 형에게 그렇게 속였던 그 일들을 그대로 되돌려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하나님께로부터 너의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라고 하는 그 새 이름을 부여받는 인생의 대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면에 나오는 이 밤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야곱,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만나 주시는 이 장면은 야곱의 잘못과 실수가 정당화되어지거나 또는 합리화되어지는 그런 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한 사람을 붙들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가기 시작하는 첫 출발의 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을 그냥 못 본 척, 그냥 슬쩍 지나가시는 그런 종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를 그 과오에도 불구하고 붙들어 주셔서 그것을 끝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대로 바꾸어 내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하갈과 야곱에게 분명히 그러나 공통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갈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렇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누가 이들을 찾아오셨다고요? 하나님이 하갈과 야곱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이름에 힌트가 있습니다. 야곱의 그 이름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발꿈치를 붙든 자, 발꿈치를 잡은 자. 그러니까 이 쌍둥이였잖아요, 에서랑. 그러니까 나갈 때 내가 먼저 나가냐, 네가 먼저 나가냐, 사실 자기들끼리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본능적으로 형 에서의 발을 붙잡고 나도 같이 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형이 좀 빨리 나갈 수 있도록 본인이 좀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굳이 뒤꿈치를, 발꿈치를 잡아서 형의 그 나가는 길을 조금 방해하는, 결국 나중에 그 이름값을 하죠. 배고픈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고 결국 장자의 명분을 자신이 획득하고 맙니다. 획득이 아니죠, 탈취죠. 그리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을, 그 축복 기도를 가로채고 맙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형 에서는 분노하여서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야곱은 그 축복을 손에 거머쥐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토록 원하던 것을 손에 넣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손에 축복을 쥐었는데 정작 자신의 신세는 뭐가 됐습니까?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방법으로 거머쥔 축복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거머쥔 것 같지만 마음은 늘 불안하고요, 복을 성취한 것 같지만 실은 두려움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그것이 오늘 지금 야곱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10절과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 장면이 어떻게 느껴지시죠? 참 쓸쓸한 장면입니다. 해는 졌습니다. 집도 없고요, 당연히. 집이 없으니 지붕이 있을 리가 없죠. 그가 베고 잔 그 베개, 그 베개는 또 뭘로 만들어진 거라고요? 예, 돌로 만들어진 돌베개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돌로 만든 베개를 베고 주무신 적 있으십니까? 돌 침대에서는 잡았지만 돌베개는 베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아마 목이 안 돌아갈 겁니다. 야곱이 지금 바로 그 돌, 그 차가운, 그리고 모양도 삐뚤삐뚤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베고 누워서 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돌베개를 베고 잤다라는 것에 야곱의 처지가 다 담겨 있다라고 여겨졌습니다. 형의 것을 빼앗아서 좀 편하게 축복되고 또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던 그 사람이 지금은 무슨 형편에 있는가? 차가운 그리고 울퉁불퉁한 그 돌을 베고 누워서 잠들었지만 그 잠이 그렇게 편한 잠은 또 아니었을 것이라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인생의 가장 낮고 초라한 그런 순간을 보내고 있는 야곱의 밤이었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밤에 그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 그 야곱에게 누가 찾아오시는가?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을 한번 보시면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자, 야곱이 본 것은 단순한 사다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다리가 어떻게 이어져 있다고요? 이 사다리는 하늘과 지금 땅이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모양새를 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것은 단순한 사다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놓은,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끊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상징이고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사실 지금 모든 것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는 물론, 어머니도 물론, 형과도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을 이 순간에는 숨을 쉬고 있지만 야곱에게 미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야곱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괴롭고 비참한 상태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가고는 있지만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불투명한, 그야말로 현재와 미래가 끊어져 있는 상태, 연결점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이어진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고자 했냐 하면, 지금 야곱 네가 다 끊어졌다라고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도 하늘은 결코 닫혀있지 않다. 네가 도망가고 있는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져 있다. 너의 현실과 하나님은 여전히 연결되어져 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13절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13절에서 하나님은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는가에 대한 중요한 근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찾아서가 아니죠. 야곱이 하나님 저 이런 상황에 왜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찾아오셨죠? 찾아오셔서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찾아온 근거가 있다. 나는 그냥 너를 찾아온 게 아니라 너를 향한, 나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언약은 어디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너의 조부 아브라함부터요. 그리고 이삭으로서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했던 내가 지금 너와도 함께 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그들의 그 야곱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에서 약속하십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저는 이 15절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발걸음을 이 말씀 앞에서 멈추게 하는 참 위대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야곱이 지금 이 약속을 받기에 야곱은 사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기에는 자격이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것을 빼앗아서 밤길을 야반 도주하는 거죠. 그 도망치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받으려면 상식적으로 뭐가 먼저 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뭐가 먼저 돼야 될까요? 어려운 질문이죠. 사실은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받기에 뭔가 좀 조건과 자격이 갖춰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회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 내가 지금 뉘우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오셔서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네가 어떻게 그렇게 못난 짓을 했냐, 책망하시고 나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약속하마, 이렇게 순서가 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 순서를 뛰어넘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조건을 갖추어서였을까요? 야곱이 충분한 회개를 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이 장면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조건 없고 자격 없는 야곱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를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야곱의 조건과 자격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보여주신 귀한 장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은 사실 설명되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정직하게 우리 성도님들의 좀 답을 좀 얻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다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왜 사랑하실까요?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사실 대답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초등학교에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린다면 시험지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여러분을 왜 사랑하실까요? 그래서 무슨 답이 있었다 그랬죠? 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설명될 수 없는 부모님의 사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설명되기가 어렵다. 우리의 조건과 자격으로 보면 설명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만난 뒤 야곱은 뭐가 달라졌을까요? 저는 세 가지가 달라졌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야곱이 있던 그 현실, 그 자리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16절과 17절에 보시게 되면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고백을 하죠? 17절에 보니까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이곳은 지금 야곱이 잠들던 그 현장은 도망자로서 어쩔 수 없이 그 차가운 밤에 잠을 자야 되겠기에 그 차가운 돌을 베고 잠을 청했던, 밤새 뒤척였던 그런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밤새 만나고 나서 깨어나 보니 그 자리의 의미가 바뀐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외로운 자리도 아니고 비참한 자리도 아니고 쓸쓸한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곳.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집, 하늘 문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눈에 보이는 현실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지금 야곱도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그 환경의 의미,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자리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오늘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좀 바꿔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했을 때 바뀌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그 현실이 바뀌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바뀌지 않는 그 현실 가운데에서 무엇을 바꾸어 주시냐 하면 그 현실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어 주신다.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그 자리에 이름을 붙이죠. 19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계신 그 집, 그 집에 대해서 뭐라고 이름 붙였냐 하면 바로 베델이라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어젯밤까지는 이곳은 그저 이름 없는 광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뒤에는 무엇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집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장소로 야곱은 새롭게 인식을 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야곱이 있는 곳은 언제나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지금 겪어 나가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인식하고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뭐가 달라졌냐 하면 야곱의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거랑 좀 연결이 되겠죠. 야곱이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갑자기 저 멀리 있던 하나님이 갑자기 이 멀리까지 야곱을 순식간에 찾아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었죠? 원래부터 그 광야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아니죠. 야곱이 태어나기 전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는데 지금 그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야곱은 비로소 어디에서 눈을 뜨게 되었는가? 바로 그 광야에서, 그곳에서 눈을 뜨게 되어졌고 알아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알아보기 전에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시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항상 함께 계셨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 고백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에게는 없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어져서 이미지화를 시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이미 창세 전부터 이미 우리와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을 알아봐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손에 잡히지도 않고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음성도 들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을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마다 때로는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또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알아채가는 과정,
알아보는 과정,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다,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신나지 않습니까? 설레지 않습니까? 내가 어제는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오늘은 알아볼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설레는 일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알기나 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은요, 세 발의 피에 피도 안 되고요, 빙산의 일각에 일각도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에게만 만족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알아채게 만드시려고 뭔가를 자꾸 힌트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렇게 알아보시고 알아채시고, 그래서 감사하시고 그로 인해서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달라진 게 있는데요, 야곱에게는 이제 방향이 생겼습니다. 무슨 방향이냐면, 야곱의 지금 방향은 사실 어디로 향한 방향이었죠? 도망치고 있는데 어디로 향한? 외삼촌 라반 집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말이 그렇지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자신이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기나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그야말로 미지의 시간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한 야곱에게 방향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서 어디로 돌아오게 한다고요? 이 땅으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길은 막연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도망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시는 약속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야곱의 현실, 사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면 다시 걸어가야 됩니다. 그 밤새 동안 형의 분노가 그 간밤에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도망자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달라진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키겠다, 너와 같이 가겠다,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위에 다시 서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광야입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닙니다. 여전히 도망가는 길인데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복음의 내용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야곱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썩 괜찮은 또는 완성된, 그렇게 잘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완벽한 회개를 한 뒤에야 하나님은 우리를 비로소 만나 주시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것도 어느 정도 염치가 있어야지, 염치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꼴로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끼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만 봐도 한동안에 예배를 좀 오랫동안 빠져 있다가 이렇게 교회를 오게 되면, 예배를 나오게 되면 보통 앞자리에 앉게 될까요? 뒷자리에 앉게 될까요? 네, 보통 내가 무슨 낯짝으로, 이런 마음이 들어서 슬그머니 뒷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뒷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그렇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괜히 다음 주에 안 보니까 또 염려가 되는데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은 떳떳하지 못한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교회 올 때마다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자격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을 보게 되면 그는
염치라는 것도 조건이라는 것도 자격도 없는 그냥 자기 실수와 자기 과오로 인해서 그냥 도망치다가 쓰러져 잠들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런 연약한 자에게 그대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되심을 언제나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기 있게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말씀 우리 삶으로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베고 있는 돌베개와 같은 그런 현실이 무엇인지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힘들다 하지 마시고, 이것이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자 한 그런 현실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직하게 직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이 혹 나의 실수로 만들어낸 현실이라 할지라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자리도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또 하루에 한 번쯤은 야곱의 고백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한번 삼아 보십시오. 뭐냐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현실입니다. 이 순간순간입니다. 평안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런 순간에도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은요, 그 현실은요, 때로는 우리가 투병하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로 인하여서 낙심한 순간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 틀어져서 참 낙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니 야곱의 고백까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고백요?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는도다. 세 번째는 내 믿음이 미숙하다고 너무 빨리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전히 어설프고요. 때로는 많은 경우에 자기 중심적일 수도 있습니다. 야곱처럼 계산적이고 믿음 없어 보이는 모습에 우리 스스로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수준이 어디에 있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신실하심만을 찬송하며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며 한 걸음 더 용기 내어서 우리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오늘도 여기 함께 계시는 하나님, 절망밖에는 없었을 그런 현실로 그 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전폭적으로 맡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베델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돌베개 같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세임 주시기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삶을 용기 있게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